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자,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 모두를 각 사람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여기 모여서 함께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 저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저희에게 마음껏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행석을 봐서는 남노왕기나 노숙자 같기도 하고 그런 이제 혼동 속에서 이제 이분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제 장로들의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사인을 보여달라, 증거가 무엇이냐. 근데 증거는 이미 충분하거든요. 그 전에 500여의 기적도 일으켰었고,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친히 또 증거를 해주셨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면서 여전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지는 하늘의 일기는 분간할 수 있으면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뭐 날이 어떻고, 그렇죠? 비가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늘이, 예수님께서 저녁에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이제 날이 흐리면 어때요? 비가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날이 맑으면 오늘은 날씨가 좋겠다. 그거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 일기는 구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알 수 없느냐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게 3일 밤낮을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음부에서 3일 밤낮을 있게 될 것이다. 그 이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것도 이제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유대인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런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기는 하는데 이제 이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중에서 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마치 이게 사회 개혁가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죠. 그 세례자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면서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면. 심지어는 그냥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들뿐만 아니라 군인들, 심지어는 왕에게까지 그냥 거침없이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왕이요, 당신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일로 해서 이제 미움을 사서 결국 세례자 요한은 참수를 당하기도 했지만, 이런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가끔은 막 그냥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그 책망하는 그 모습이 사회 개혁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엘리야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능력이 많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원수들을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응답하셔서 물리치게 하신 그런 능력의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도 그의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냐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던
정말 그 전설적인 인물인 거죠. 또 에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박애주의가 아주 애국심이 투철한,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냥 바벨론의 이제 그 심판을 하나님께, 이 백성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아시리아 군대에게 이제 이 남유다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본받아가지고 더 악행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상황에서 이 젊은 선지자는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바벨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그 대신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비웃으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렇게 하면서 대항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런 호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국심이 투철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예수님 안에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다 있죠. 그렇죠? 세례 요한처럼 정말 거침없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뭐 엄청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에레미야처럼 때로는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유리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객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관적인 신앙이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그래서 그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고, 내 제자인 너희들은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모두들 침묵하고 있었어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그냥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답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정답을. 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도, 그래, 네가 복이 있구나, 네 말이 맞다, 바로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지만 그거 네가 똑똑해서, 네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야. 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라는 거죠. 왜요? 베드로는 나중에 이 믿음이 진짜 자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금방. 바로 이제 후반절에 그렇게 드러나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시대마다 영웅을, 마치 메시아와 같은 어떤 각자가 원하는 영웅이 있어요. 영웅이 있어요. 시대마다 영웅이 있었죠. 그렇죠? 뭐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시대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영웅이 있었어요. 뭐 독재자.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영웅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런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고, 그렇죠. 옛날에는 어떤 영웅이 필요했어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힘이 좋은, 힘이 능력이 있는,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영웅이 되고, 그 당시에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리더였던 거죠. 리더상이었던 거죠.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힘보다는 지혜죠, 지혜. 지혜가 있으면, 빌 게이츠 봐봐요. 그 지혜가 있으니까 컴퓨터 하나로 세계를 정복해버리잖아요. 지금은,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아이디어. 그렇죠? 이 창의력.
이런 것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 그런 이제 리더, 영향력 있는 어쨌든 간에 각 시대마다 그 필요한 리더가 있어요. 예.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영웅도 있죠. 우리 마음 안에 주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각자가 원하는 그런 리더상, 그런 영웅에 대한 그런 이제 바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예수님을 보니까 사회 개혁가 같아.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그 능력이 있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니까 아,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우리를 이 로마 정부 원수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겠구나.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떤 영웅이 필요하겠어요? 백신을 탁 만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그렇죠? 또 이 어려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렇죠? 아멘. 그런 어떤 영웅이 국회의원이 됐든지 누가 요셉과 같이 정말 지혜가 뛰어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이 가정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다든지 그런 영웅들을 누구나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든지 그 영웅을 필요로 하는데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데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단순히 그냥 사회개혁가로서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냥 보여주는 현실적인 문제만 그냥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냥 사회를 그냥 못 살겠어요. 경제도 힘들고 나라도 너무 혼란하고 정치도 그렇고 이거 좀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정말 개혁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정도의 수준의 주님이 아니세요. 예.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이 땅의 문제, 보여주는 우리 각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단순히 가정 문제, 뭐 어떤 사회 문제, 이 문제 하나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왜 왔는지, 나 너희들 그냥 행복하게 해주고, 너희들 그냥 육신을 배부르게 해주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채워주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베드로가 자의로 자기가 주님의 그리스도이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했고 또 알게 되었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주님을 알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첫 번째는 계시로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걸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찾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셔야지,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눈이 있다고 다 보고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우린 죽었던 존재예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영이 깨어나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죄인인 상태에서는 결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가진 선행과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결코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또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누구?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책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다.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거기서 어떤 내 개인적 어떤 만족,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멘. 성령으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본인이시고 신성과 또 인성을 갖추신 오직 그분만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수저를 들고 젓가락을 들어서 맛보지 않으면 그 맛이 어떤지 우리는 죽었다 깨어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백날 야 맛있어, 정말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그런 얘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뭐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만 담아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또 우리 입으로 시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자마다 이런 게 아니고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조건인 거예요. 믿음이. 아멘. 영생을 얻는 것은.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영접하는 자. 백날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 최씨 할머니 가끔 이렇게 오시지만 그분은 말씀을 듣고 아,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더 나가지 못해요. 모든 게 다 똑같아. 신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부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속이는 자이거든요. 우리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께 대해서 다른 사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진리의 기준에 기반에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를 따라가요. 여론이 이러면 이쪽으로 가고 아 이게 좋아 보이면 유행 따라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주관이 없어요. 네. 우리는 자기 주관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진정한 이제 믿음인 거죠. 대신 이 나의 주관이 그냥 나의 느낌, 감정, 보여주는 이런 상황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진리에 기반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되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근거가 돼요.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맺으면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나의 신앙으로, 나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것도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또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믿어지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졸립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알 수 없지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똑똑해서 IQ가 높아서 내가 이게 믿어지나 보다. 저도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은혜로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후반절에 나오지만은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는 혈육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나서 이 천국경을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시작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그렇게 이제 한참 띄워주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하셨어요. 아,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줬으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얘기해 줄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단순히 어떤 그냥 기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곧 백성의 장로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 주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미국 꾸짖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이고 주님 이제 다 왔는데 주님이 로마 정부를 이제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 왕이 이제 되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죽으시다니요.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 땅에서의 파라다이스를 꿈꿨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독립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가룟 유다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것, 곧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것을 보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절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었구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자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길은 아니에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고난과 가시밭의 길이에요. 예. 주님이 하셨던 일은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단순히 피해갈 수 있는. 그냥 우리가 그냥 좋은 것만 취하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이 그리고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제 남은 이 남은 인생을 나는 갖고 와, 나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깨어있는 자만이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견고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